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종착역인 예루살렘으로 계속 향하시고 있습니다. 전 본문에서는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삶과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충격에 빠질 제자들과 또 그들이 개인 삶 속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그들의 핍박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물질의 탐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시작으로 물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군중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구절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31절의 뜻을 조금은 더 깊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장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과 재산 문제가 있는 한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군중들을 향해 물질 사용하는 법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추가적으로 따로 제자들에게 물질 사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과 14절에 형과 재산 문제에 있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무리 중에라는 표현은 무리를 두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의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형을 명하여 유산을 그와 나누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남자는 본인의 재산 문제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본인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온 우주가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다 생각하고 무례하게 예수님께 이런 개인적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이런 문제는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내가 형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유산의 눈이 멀어 영적 장님으로 예수님을 본인이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본인은 예수님이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무례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4절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하고 오히려 그에게 꾸지람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는 분할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복음으로 화해자로 오신 것입니다. 모세의 법은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지만 예수님은 그 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저 또한도 나의 억울함과 나의 욕망에 빠지다 보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러므로 나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주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삶 속에서 그의 가르침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주 중심에 계신 분이 나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21절까지 군중들을 향하여 물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그 남자의 무례한 행동을 교훈 삼아 바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욕망에 빠지게 되면 그 남자처럼 영적 장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가르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로운 삶은 생명이 넘치는 삶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삶입니다. 이런 넉넉한 풍요로운 삶은 풍요로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탐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장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6절서부터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비유를 통해 군중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예수님께 무례한 요구를 한 그 사람의 패러디를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비유는 크게 4가지 전개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그 상황을 알려줍니다. 한 부자의 밭에 곡식이 많이 나므로 이득이 풍성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그 부자는 딱 자라나는 곡식만 봐도 풍성한 수확물을 모두 다 저장할 수 없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과 19절에 해결 방책으로 그 부자는 헛간을 더 크게 짓기로 결정을 하고 그는 그의 계획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4번째 20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는 풍성한 수확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풍성한 수확물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정작 본인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없는 자였음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다 죽습니다.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안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이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표현을 보게 되면 17절에 내가,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19절에 본인의 영혼까지 내 것이라 착각하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나눈 이웃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는 2가지 부분의 장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우주의 주인을 못 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도라 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채워졌으면 남을 돌봐야 하는 것인데 많이 채워졌음에도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탐욕과 욕망처럼 더 많은 재물을 늘리는 것에만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질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수단인 것입니다. 물질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영적인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가장 비쌀 때 팔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재물이 쌓였을 때는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것 또한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풍성함으로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요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34절까지 제자들을 향하여 올바른 재물의 사용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르치시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 것으로 이웃들과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22절서부터 30절까지 걱정하지 말 것에 대해 당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22절과 23절에 우리들의 삶은 단순히 먹는 것과 입는 것 그 이상임을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패션 쪽으로 어떤 옷을 입을까, 입맛으로 어떤 것이 더 맛있을까 고민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난 때문에 입을 옷과 주림배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새를 비유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뢰, 사랑, 임무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죽음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걱정을 해도 안 해도 어차피 가까워지는 육신의 죽음의 날 앞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걱정하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한 가지 예로 꽃을 사용하십니다.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사람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는 꽃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걱정보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말 것을 또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물질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며 걱정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은 31절과 32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섬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 물질적 풍요에서 무관심하게 될 것, 그리고 자유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불안과 걱정이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 염려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면 경험이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풍족하던 풍족하지 못하던 내 마음에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함을 배웠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마지막 33절과 34절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것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심으로 세상 물질 때문에 오는 걱정과 근심과 부러움과 시기 질투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늘 나라를 못 보게 만듭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 걱정은 불안을 낳게 되고 긴장감, 용기 부족, 자신감 상실, 낙담,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의 기쁨이 아닌 공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물질을 의지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을 주시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남을 위해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컴패션이라는 곳에 두 아이를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는데요. 오늘 바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섬김의 마음이 함께 성장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